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을 알 수 있죠? 물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이 스스로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냐면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종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도구로 바로 그 순종의 결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순례자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진흙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순례자는 이상해서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흙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러자 진흙은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순례자는 그럼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그때 진흙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해할 수 없는 듯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진흙이 대답하기를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지는 향기의 비밀은 진흙 위에 오랫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배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진흙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 공로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특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자꾸 유학생들을 자꾸 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일 때부터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당당한 뒷병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신성 모독을 했기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신학 사상으로 보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단주의 개수일 만큼 전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사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이 볼 때 이 예수와 이 제자는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예수를 메시아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나에게 구원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나보다 힘이 많고 또 나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보다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자신이 생각할 때 저주받을 그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로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바로 핍박하는데 바로 기세등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은 기세등등하여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세등등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바로 씩씩거리며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그 제자들도 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못 박으려고 오늘 사울은 바로 그들을 잡으려고 바로 이 다메섹 도성으로 바로 앞장서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사울의 이런 모든 행위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행위로 스스로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울이 이런 그리스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는 놀랍게 거듭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주했고요. 또한 그를 믿고 따른 자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그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 사울이 바울로 되죠? 그리고 그 거듭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은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의 태도가 180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들, 모든 세상의 그런 학문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그런 권력들, 그런 자랑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우리도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회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200km 이상 떨어진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원정에 나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 죽여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가까워지고 사울이 다메섹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할 즈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강체가 너무나도 강해서 땅에 엎드러지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1차적이죠.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고통은 주님과 무관한 고통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늘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다윗의 모든 그런 억울함, 그 모든 누명 다 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그 강체 같은 빛을 만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성도들이 모두 당하는 고통, 이것은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세상에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오해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떤 복음성가가 있냐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복음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아는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님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계시냐고 그 복음 가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고통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하늘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때 이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대답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태풍은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입니다. 여러분, 이 태풍을 만나면 세상의 태풍 앞에서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이런 영적인 태풍을 만나면요 모든 사람은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도 강력한 빛으로 인해 시력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마저 전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사울의 인생에 먹고 마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앞에서 이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행위만 보면 사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사울의 삶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을 향해 일어나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친히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자기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면 그는 어디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순간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과연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경고하죠. 늘 자녀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늘 이런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남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 잘못된 친구들하고 똑같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누구와의 만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핍박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두 가지 회심이 있거든요. 이 회심에는 점진적인 회심과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회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뽑았다면 그 당시로, 그 즉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뽑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해서 시험 들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점이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도무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제자들은 바로 급격한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인 회심을 통해서 결국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결국에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제자들은 더없이 힘없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제자들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받고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는 사도들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행전의 후반에는 바로 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급격한 핵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설득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점진적인 회심이 아니라 급진적인 회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급격한 회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는 바로 이런 회심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심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회심받은 회심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회심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 회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심의 주체고 회심의 목적이고 회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건임을 믿는 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변화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인데 그냥 조그만 변화가 아니고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지내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회심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심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 외로움 등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내 인생에 다 없어지면, 다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싫어하든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든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늘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만 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어느 순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어차피 오는 것이라면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외로움 등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오지 않도록 밀어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승화시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어보면요,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을 경험해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 보면요,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로움을 경험해 봤다면 이제는 정말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 내 마음의 한편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낭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는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져 봐야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넘어져 봐야만 저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저 넘어진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낭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사람의 신앙의 체계를 보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낭비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울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은 이방인을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가 앞에 나타나면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깡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해서 바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하고 시비를 걸더니 다짜고짜 이 목사님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주먹을 그냥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으로 날려버렸을 텐데 그래도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전혀 대항을 하지 않고 그다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숨을 몰아쉬고 씩씩거리며 김익두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다 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술 취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그 손을 잡은 손을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힘있게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한때 깡패였죠? 그리고 그 손이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손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손이 너무나도 아파서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김익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순간 이 술 취한 사람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까지 치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술 취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술 주님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할 때 사람은 바로 거듭나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다면, 회심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떻게 보면 한낱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회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급격하게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급격하게 거듭날 수 있었는가? 바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신으로 들어간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이미 이 아나니아에게 바로 이 직가라라는 거리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바로 다시 그가 사울에게 안수함에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직접 가서 안수를 한 그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차가 3일이라는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만나기 전에 3일 동안의 바로 이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을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나 아나니아에게나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바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사울이 했던 것은 바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김치를 오랫동안 담그어 두었던 김치독을 비우고 물로 씻었다고 해서 당장 살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독 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나 이전에 잘못된 삶의 뿌리가 순식간에 뿌리 뽑힙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옛사람이 그 순간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김치를 비워낸 김치독에 여전히 냄새가 배어있듯이 사울에게도 여전히 자기 의에 매여 살았던 옛 습성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옛 삶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은 이 사흘 동안의 어둠과 고독 속에서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흘 동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 안수를 할 때에 바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늘은 바로 자기 의에 빠졌던 사울의 종교적 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가진 비늘은 복음이 아닌 율법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늘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릇된 열정, 편견과 경쟁심, 그리고 자기 의라는 이런 비늘이 떨어져야만 바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때서야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창에 끼어있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비늘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3일간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의 비늘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야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우리 자신의 그 처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3일 동안 기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3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울은 택한 그릇으로 사명의 재발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을 왜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주님이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주운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주님께서 주운 그릇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릇이 있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 만들었느냐 또한 이 그릇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는데 명인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이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단순한 흙으로 만들었느냐 여기에 바로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기에 그릇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장인이 그릇을 만들고 아무리 재료가 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잘 만든 그릇을 개에게 던져주면 이 그릇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됩니까? 개의 밥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만들고 아무리 형편없는 재질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그릇을 임금이나 대통령의 그 음식 먹는 자리에 그 그릇을 내놓는다면 이 그릇은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릇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과연 이 그릇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자신이 비록 지금의 모습은 질그릇같이 그는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기기에 그는 결국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질그릇 같은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공사하는 건물을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공사라는 건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건물 값을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건물이 공사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건물이 완성이 되면요.
여러분 공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건물의 완성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란 말은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질그릇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울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김으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라는 그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깨어진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죠?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그 물이 다 새어져 나오기 때문에 깨어진 항아리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이 깨어진 항아리를 안 깨어진 항아리하고 동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항아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에게 바로 폐만 끼친다고 바로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아리는 바로 이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이 깨어진 물 항아리는 주인께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이렇게 주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서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가 자신이 지금까지 물을 길고 왔던 그 거리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길의 모습을 보니까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그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그때야 바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세상에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어진 물 항아리는 조금 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진 항아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진 항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쓸모없는 사용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진 종아리 그 항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 이런 깨어진 항아리는 쓸모없다고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겨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깨어져서 아무런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 담겨져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그때서야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그 놀라운 대변화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자신의 철저한 자아가 죽는 바로 3일간의 그런 영적인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질그릇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늘 깨어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만 담고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끝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복음만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